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신령한 은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0절까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난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이 생긴다는 것은 종교 의식에 익숙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깨닫는 일이요 눈이 열리는 일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 수용하는 일입니다. 도무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는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진리에 자기 인생을 새롭게 거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올랐고 무엇을 이룬 사람이든지 이 생명의 길을 모르고 헤매는 영적인 맹인이라면 단지 가련하고 서글픈 인생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빛 가운데서 살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둠의 세상 속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성전 마당에 서서 다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식의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이 헬라어 원문의 표현으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문장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근데 이 선언은 그냥 아무나 쉽게 하는 말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전형적인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장엄한 신적인 선언으로 표현되어지는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이 무엇인지를, 누구신지를 계시하실 때 말씀하시는 표현, 전형적인 그 표현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표현, 그게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충만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이요, 예수님만이 들려줄 수 있는 위대한 주제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이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트집을 잡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빛이 세상에 비출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첫머리부터 이 주제를 다룹니다.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은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 선언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니까 그것은 참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규정하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증언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은 증언으로 채택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자신들의 견해에 동의하고 뒷받침하는 어떤 권위를 의존해서 자기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아무개가 말한 것과 같이 아무개 말에 의하면 하면서 권위 있는 어떤 존재를 의지해서 자기 의견을 표명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고 그럽니까?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시든지, 또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독자적인 권위로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거는 것은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증거가 참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대표자로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만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라는 것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시대의 필요와 욕망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육신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참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도무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아버지 그러는데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알쏭달쏭한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지만 바리새인들은 믿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 그저 속 답답한 동문서답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이상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즉 성경의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이 위대한 대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시 앞에 논쟁을 대담한 선언으로 이어가십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죽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겠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결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간다라는 말은 십자가를 통과하여 가는 길, 곧 죽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가시는 곳은 하늘 아버지의 보좌 우편입니다. 아버지의 집이요 하늘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 죄 가운데 죽고 말 것이라는 뜻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간다, 죽는다, 오지 못한다 이런 예수님의 표현을 또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도무지 이 육신적인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2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앞서 예수님은 자기 말을 깨닫지 못하고 증인을 더 대라고 요구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육체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의 오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밝히십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래와 위,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대조하십니다. 이것은 육과 영, 어둠과 빛의 대조와 같습니다. 즉 그들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아직 영적인 소속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몸만 예배당에 들어와 있을 뿐 영적인 소속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자녀를 교육하고 사업을 하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과도 같습니다. 소속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소속. 예수님이 감히 자신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선언하시는 것에 분노와 반감이 가득한 유대인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투로 묻습니다. 그럼 네가 누구냐? 이 정체가 뭐냐? 25절에 감히 네가 누구이기에 죄를 운운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의 권한이 마치 자신에게 있는 양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네가 누구냐?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이 질문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쓰인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기 처음부터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첫머리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즉 처음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말씀으로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만물이 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 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려고. 그러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세상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유명한 영국 화가 핸드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 가운데 세계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예수님이 손에 등불을 들고 서 계시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손에 등불을 들고 계시는데
이 등불에서 비치는 그 빛이 어두운 복도를 밝히면서 이 세상에 어둠을 놓고 한탄하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까지 비추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한때 그 그림이 유명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술 평론가였던 그린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그림을 비판했습니다. 다 그 그림을 찬사를 보내면서 유명한 그림이 돼가지고 너도나도 그 그림을 사고 그렇게 인기를 얻었던 명작인데, 그린호프라고 하는 미술 평론가가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등불에서 빛이 나올 수 있느냐? 예수님 자신이 빛인데 빛이 나오려면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와야지 왜 손에 든 등불에서 빛이 나오나? 그러면 저 그림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아니다. 정확한 비판 아닙니까? 영적인 안목이 있는 비평가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손에 등불을 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빛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어두움인 세상을 밝히기 위해 오신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매듭 지으면서 12절, 처음 읽었던 12절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붙들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당신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을 들어야 뭐 따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뭔 말을 하셨는지 말을 들어야 뭐 따를지 말지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말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말은 그냥 그렇게 그냥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가는 길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막 내가 어찌할지를 몰라 헤맬 때 주님이 뭐 환상처럼 짠 나타나가지고 등불처럼 막 빛을 비춰주는, 그래서 주님이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헤매는 어둠 속에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곧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곧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뭐 이런 거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 우리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심을 정말로 체험하기 원합니까? 그의 말씀을 바로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다고 예수를 버리고 다 떠나갔을 때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주저없이 대답하며 계속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어야 따를 거 아닙니까? 따른다는 것은 믿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믿으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안 따라가, 그 사람이 말하는 믿음은 거짓말입니다. 믿으면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빛임을 참으로 알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십시오. 그 말씀을 배우면서 깨달을 때 그 빛이 내 마음을 비추며 내 발의 등불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어둠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영적인 무지와 악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무서운 영적인 흑암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두움은 사회의 말초 신경까지 파고들어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한국 사회를 캄캄하게 만드는 이 무서운 어두움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인격이 파괴되고 사회의 도덕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도 나라가 부패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도 나만 잘 살고 즐기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이 지도층은 말할 것도 없고 순수해야 할 어린 애들까지 그런 가치관과 풍조에 물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어두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무서운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면, 그 말씀의 길을 진정으로 따르면 어둠에 헤매지 않습니다. 왜요? 길이 보입니다. 말씀이 길이기 때문에. 길이 보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 좁은 길이 무엇이며 넓은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손이 어느 것인지 세상이 내미는 손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 있을 때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한다는 것은 사실상 내 육신적 욕망의 끈을 끊지 못하는 미련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대답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 길을 비추어 주기 때문에 결코 헤맬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살면 세상을 비실비실 비겁하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빌리그레함 목사, 그 유명한 빌리그레함 목사가 활동하는 단체, 그가 만든 단체에서 발행한 디시전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렸던 실화입니다. 이 실화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벤추라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이사를 온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자녀가 2명이 있었는데 둘 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낯선 곳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어머니는 매일 아침 2 아이를 데리고 학교로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일일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얘들아, 여기는 철조망이 있어 조심해야 돼. 이쪽에서는 길이 굽어져 있단다. 여기는 길이 2개가 나 있는데 오른쪽은 차도니까 조심해야 돼. 아이들에게
얼마 동안 계속 함께 다니면서 길을 익히도록 가르쳤습니다. 얼마 후에 아이들은 엄마가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아도 학교를 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 중에 어렴풋이나마 조금 볼 수 있었던 아들 다니엘은 자기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엄마가 하는 말을 소홀히 여기고 혼자 앞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딸 아이였던 게일은 엄마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왜냐하면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게일에게는 엄마의 말이 생명이요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가르쳐 준 것을 자세히 마음에 새기고 담아서 그 말대로 길을 따라 학교를 다녔습니다. 얼마 동안 두 아이가 학교를 잘 다녔는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짙은 안개가 그 마을을 덮었습니다. 그러자 약간의 시력으로 그동안 자신만만하게 혼자 걸어갔던 이 다니엘은 짙은 안개 속에서는 조금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담장에 부딪힐 때마다 비명을 지르다가 나중에는 누나의 손을 꼭 잡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전혀 보지 못하는 게일은 안개가 끼었든 햇빛이 환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만 마음으로 되뇌면서 몇 발자국 가서 오른쪽으로 딱 입력되어 있는 그 길대로 발을 옮겨 놓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안개가 끼었지만 이 게일에게는 길이 환히 열려 있었습니다. 눈은 감았지만 게일의 마음의 눈은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다니엘처럼 자기가 조금 앞을 본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가 조금 안다는 사실 때문에 엉뚱한 자신감으로 자기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평소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말씀을 읽어도 눈으로 대충 훑는 것으로 끝납니다. 몇 장 읽었다 몇 장 읽었다 말하지만 아무것도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조금만 똑똑하다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고 안개가 앞을 가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면 속수무책입니다. 함부로 가다가 넘어져서 비명을 지르고 진흙구덩이에 빠져서 몸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의 등불로 간직한 사람은 어둠이 가리지 못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를 어둠에서 인도할 뿐 아니라 그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생명의 빛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나와서 앉아 있지만 삶에 지친 분들이 있습니다. 등잔에 불꽃이 사그라지듯 살고 싶은 의욕이 자꾸 사그라지고 힘이 없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의 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자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가정이 깨지는 고통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왔지만 찬송을 부를 마음의 힘도 없고 설교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고통과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길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생명의 빛을 받으면 이 세상을 누구보다도 밝고 힘있게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세상을 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입술로만 예수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빛이 비치는 진정한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절했을 때 좌절하지 않게 하시는 그 생명의 빛, 눈앞이 캄캄할 때 어찌해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환히 내다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빛, 몸져 누워있는 병상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빛, 이 빛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부럽지 않은 멋진 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 속에서 숨이 막혀 어쩔 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것이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사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를 따르기만 하면 생명의 빛이 주는 감격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과 감격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주님, 생명의 빛이신 주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이 가르치는 빛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따르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